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부터 18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절서부터 4장까지는 이 교리에 해당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1, 2장에도 교리가 나오지만 거기는 주로 바울의 자기 체험, 자기 삶을 이야기를 하면서 교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이 3장서부터는 본격적으로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그 중에 오늘 우리가 3장 10절 이하인데 3장 1절로 5절 어제 말씀은 갈라디아 기독교인들의 모습에 대한 책망입니다. 특히 3절을 보면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니까 성령께서 저들을 은혜로 구원을 하였는데 육체로 마친다. 그 말은 이제 율법을 너희 육체,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네가 뭘 해서 뭐 그런 뜻하고 비슷한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 며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율법에 대한 잘못된 태도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율법주의고, 두 번째는 반율법주의, 율법 필요 없다. 구약은 율법이고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나누어버리는 그런 것이고, 갈라디아 교회는 이거 갈라디안주의라고 그러는데 이 둘을 혼합시킨 거예요. 은혜로 구원받는데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거짓 교사들이 저들을 유혹한 문제이죠. 그래서 1절로 5절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는, 책망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듣고 믿음에서냐, 이 둘을 혼합시켜 놔가지고 이제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들어왔어요. 6절로 9절에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와서 이 오늘 말씀은 둘로 나눠집니다. 10절로 14절, 15절로 18절 그렇게 나눠지는데 이 10절로 14절은 간단히 이야기를 하면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절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10절로 13절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이 말이 로마서 3장 19절에도 나왔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행위에 속한다 하는 말은 현대에 와서는 뭐 학자들이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고 뭐 1세기 유대인 찾고 그러지만 이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지금까지 갈라디아서가 말한 것처럼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시도하는 모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뭐 왜 저주 아래 있는가 이거 말할 필요도 없이 그냥 결론부터 말한 거예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그렇게 딱 전제해 놓고 왜 그러느냐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확실하게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의 행위를 통하여서 구원받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느냐 하면은 기록된 바, 이 기록됐다라는 것은 이제 신약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을 말하는 거죠.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성경에서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여기 이 말씀, 모든 일을 항상, 이 두 가지가 중요한 핵심이에요. 모든 일이라는 것은 모든 율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뭐 613개의 율법이 있다 이렇게 흔히 말을 해요. 근데 그걸 다 행해야 된다는 거죠. 어떤 한 가지를 빼놓고 행하면 무효라는 거예요. 지켰다라는 말이. 넌 율법을 다 지켰느냐? 다 지켰다. 그러면 이거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화를 하신 적이 있죠. 그러니까 율법사가 다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율법이 뭐라고 하느냐? 율법은 이런 뭐 다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네 재산을
율법사의 부자 청년에게 네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나를 쫓아라 그랬더니 가버렸거든요. 율법 못 지켰다는 이야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의 문구대로 지킬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우리 이방인에 속하는 우리들은 문구대로도 못 지킵니다. 제가 늘 장어구이 이야기 오고 그러는데 유대인들은 그걸 태어나서부터 했기 때문에 지킬 수 있어요. 철저히 돼지고기 자체를 돼지 자체를 안 키우니까. 그러면 돼지를 가까이 하지 않으면 삼겹살 먹을 일이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중동 지방이나 이런 데 보면은 양고기를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냄새 나고 막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 하면 돼지를 아예 못 먹으니까 양이나 이런 걸로 고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사방간디에 삼겹살 집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피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있는 이슬람이 이제 구약을 그대로 따다가 조금 자기들 식으로 변형시킨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기독교보다 훨씬 구약 율법을 더 잘 지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이슬람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이번에도 아프간에서 온 사람들 할랄 음식을 제공을 했다 이러잖아요. 그 할랄 음식이라는 게 뭐예요? 돼지고기라든지 이런 거 전혀 안 들어간 음식을 그런 성분으로도 아예 만들지 않은 음식을 그 할랄 음식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율법 기준에 딱 맞는. 그러니까 이슬람을 보면은 구약 율법이 어떤 것인가를 대충 알 수 있어요. 똑같은 거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렇게 문구로 지킨 것만이 아니라 그 정신, 이웃 사랑이라는 정신까지 다 지켰느냐? 네 재산 팔아서 한번 주워봐라. 그건 못 하잖아요. 여기 누가 그거 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딱 평생 직장 다녀서 딱 남은 것 재산 아파트 한 채 그거 팔아서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 주고 교회 다니라 그러면 다닐 사람 누가 있어요? 혹 10,000명에 1명, 10만 명에 1명 그런 사람이 혹시 또라이처럼 생길 수는 있겠지만 대부분 못해요. 그럼 율법 못 지킨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지킨다라고 말하는 건 이상한 거예요. 율법을 문구로만 지키는 것이 아니에요. 문구로도 지켜야 되지만 정신까지 말을 하면 그거는 불가능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 정신에 대해서 마태복음에 말했잖아요. 살인 행위가 아니라 미움까지 다 포함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이 정말 마음이 이뻐가지고 누구도 평생 미워 안 했어도 미련한 놈이라는 욕만 했어도 지옥에 간다. 그게 살인이다. 미련한. 여러분 한국 사람들은 미련한 놈은 욕도 아니에요. 그냥 농담이지. 근데 예수님은 미련한 놈이라고만 해도 살인죄라 그 지옥 간다 그러면. 여기에서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이 자식 저 자식만 해도 지옥 가는 거죠. 그 살인죄라. 그것조차도 안 해야 된다. 이게 형제 사랑 이야기하는 거니. 간음,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여자분들은 모르겠어요. 남자치고 이거에 해당 안 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바보 말고는. 그러니까 율법 지켰다라고 하는 그 입 닫으라는 이야기예요. 모든 일을이에요. 근데 모든 일을 이것도 숨 막히는데 거기다 하나 덧붙여서 항상이라는 것은 늘 말하는 것처럼 어제까지 지켰는데 오늘 못 지키면 다 모여야 지옥 가야 돼. 저주 아래 있다 이 말은 지옥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절의 기준을 충족시킬 사람이 인간치고는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에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러는 거예요. 그 기준이. 그런데도 자꾸 이상하게 이걸 비틀어서 어떻게 학문적으로 딴 말을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그럴까? 그러니까 자기가 못하는 것을 어떻게든지 좀 도망갈 궁리를 찾는 인간의 습성이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항복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10절 앞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면 어떻게 하면 지키고 빠져나갈까 이게 아니라 두 손 들고 항복하며 죄인입니다 그래야 돼.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난 죄인입니다. 근데 난 의롭습니다 라고 가면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이 앞에 죄인이죠. 그래서 누가 필요해요?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게 15절 이하잖아요. 자, 다시 10절. 그래서 저주 아래 있는 자라고
신약이 아니라 구약이 이미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서까지도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게 신명기 이야기입니다. 거기 뭐 기록된 바하고 넘버 매겨져 있죠. 신명기입니다. 11절 또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또 그랬어요. 10절 말고도 또 있다. 왜? 하박국 2장을 인용을 한 거예요. 이는 왜냐하면 아무도 왜 의롭게 못 되느냐 하면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신약이 아니라 구약에서도 이미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고 그랬지 율법 지켜서 산다고 하지 않았다. 율법을 지켜서 살리라 이렇게 말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이 세 번째 기준, 모든 일을 항상 의인은 믿음으로, 이 세 가지 기준에 의하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는 없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은 12절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 말은 믿음으로 살리라 했는데 율법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런데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하고 묘한 말을 해놔서 사람들이 헷갈리는데 이게 헷갈릴 일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이 말은 문구 그대로입니다. 율법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행해요? 모든 것을 항상. 그렇게 행하는 사람이 있기만 한다면 그걸로 사는 거죠.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성경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야. 아무도 없다. 여기서 이제 중대한 문제가 생겨요. 한 사람이라도 율법을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지키는 자가 한 사람이라도 인류 가운데 아담 이후에 존재한다면 예수님이 올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괜히 온 거예요. 그 사람처럼 하라 그러면. 너는 왜 못했어? 쟤는 했는데 그 기준으로 심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아무도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온 거예요, 사실은. 자, 그런데 율법을 행하면 살리라, 이 행하면 살리라를 10절의 기준으로 행한다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못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인데 율법은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13절 그러기 때문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이 저주가 무슨 저주예요? 10절이 말하는 그 저주,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못하는 인간의 저주, 그것을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감당하셨다 그 말이에요. 대속하신 것을 말하는 거죠. 그 저주를 대신 받으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래서 십자가에서 엘레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는데 이 나를 버리신 예수님을 버리신 것은 사실은 뭐라 그럴까요?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버리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버림받아, 즉 저주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서, 나와 연합해서 나를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다 감당하심으로 내가 저주에서 해방된 거예요. 이게 요즘 로마서 8장에서 계속 나오는 거잖아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켰다, 이 저주에서 해방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저주를 받은 이유가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기 위하여서 그런 거다. 이 속량, 값주고 사셨다. 그 저주의 값을 내고 심판의 값을 내고 죄값을 내고.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요, 내가 죄값을 치러야 된다, 내가 죄값 받는 거야, 인생에 고난이 왔다고 해서 이 죄값 당하는 거야, 이런 식의 말을 하면 안 돼요. 그건 예수님의 속량을 부정하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우리나라 전통 종교와 문화의 영향 때문에 어려운 일을 생기면 죄값 받는다라는 말을 그냥 자기도 모르게 해요. 그 언어는 마음, 생각에서, 어제도 생각, 행동 이런 말을 했는데 생각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사고방식. 그것이 바뀌지 않은 거죠. 예수 믿었어도. 그것이 안 바뀐 사람은 이렇게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아닌 거잖아요. 그래서 자꾸 이 언어 문제를 자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용어를 바꿔라. 용어를. 그러니까 이 속량하였으니 신명기입니다. 여기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저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했다. 이 나무에 달린 자 저주, 이것이 이 나무가 십자가를 말한 거다라고 지금 해석한 거죠, 바울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속량의 저주를 받으신 이유는, 그 이유는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 이 아브라함의 복은 유대인들하고 관계가 되는 것인데 그 복이 우리들, 이방인,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우리들에게도 그 복이 미치게 하고, 그거죠. 그것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 그 복이 미친다는 것은 자꾸 우리는 복 그러면 축복 생각하는데 그런 축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물질의 복, 무슨 뭐 건강의 복, 자식의 복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복이라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는 복인데 그게 구원을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인 겁니다. 신학으로 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자손이 되는 아브라함의 약속의 백성이 되는 거죠. 그 복이 이방인들에게도 주어지기 위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량을 하신 거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제 이 성령의 약속, 이게 이제 성령이 주시는 약속인데요. 이것은 1절로 3절에 나왔던 말씀하고 연결이 됩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밝히 보이는데 누가 너희를 꾀했느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여러분, 성령 받은 것, 이게 제가 이제 월요일 날 이 새벽에 말씀을 보다 보면은 바로 전날 주일날 설교했던 본문하고 연결될 때가 가끔 있어요. 이 성령을 받았다, 이 말이 성령 받았다, 방언 받았나? 우리는 성령 받았다 그러면 금방 방언하고 연결시켜서 방언 받았다 이래요. 안 그래요. 성경이 말하는 성령 받았다는요, 다른 말로 하면 구원 받았다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다. 이 성령은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신다, 이 말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또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이 됐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주시는 약속, 이게 뭐냐? 이게 1절로 3절이 그걸 설명을 했고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러니까 이 14절은요, 사실은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했지만 한 가지를 두 가지로 나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 믿어 구원받는 이야기를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이방인은 율법을 알지도 못하는데 아브라함의 복이 미친다는 것은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거죠.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약속을 받는다는 것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안에 들어가고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의 사람 만든다 하는 이야기하고 같은 거니까 결국은 한 이야기를 말하는 것이죠. 여기까지가 10절서부터 시작된 첫 번째 문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풀어 이야기한 건데, 이게 왜 그러느냐 하면 3절에 너희가 어리석게 성령으로 시작했는데 육체로 마치는, 이 육체로 마친다는 것이 너희 육체로 율법을 지켜서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다라고 간 것이 얼마나 어리석으냐를 10절로 14절이 설명한 거예요. 그거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저주 아래 있어야 할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대신 받고 속량하심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고 성령의 약속,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됐다 하는 것을 감사하게 받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서부터 18절까지는 아브라함의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3장이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6절로 9절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또 10절부터 어떤 이야기를 한 다음에 15절서부터 아브라함의 예를 들고 이런 체제로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6절로 9절에서는 아브라함의 예를 어떻게 들었느냐 할 때 이 믿음으로 받는 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받는 의를 창세기 15장에 말했는데, 할례를 받고 뭐 무슨 이름을 바꾸고 하는 이런 것은 창세기 17장에서 주신 말씀이다. 그러면 15장, 창세기 15장과 17장은
연도의 차이가 있죠. 그죠? 17장은 99세쯤 돼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차이가 있는데 할례라고 하는 것이 믿음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오히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은 것을 할례가 인친 것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물세례를 받는 것이 구원이 아니다. 천주교는 세례를 구원의 조건으로 말을 해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잖아요. 세례 행위가 구원이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를 물세례를 주는 의식으로 그걸 인친 것이에요. 물세례를 안 받고 95세에 전도받아가지고 95세 봄에 전도받고 95세 가을에 돌아가신 양반은 물세례를 안 받았기 때문에 지옥 가느냐? 그런 건 아니다. 그거하고 똑같이 할례라고 하는 것이 이거 복잡해 어저께 다 나왔던 거니까 아브라함의 예를 들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15절서부터 18절 아브라함의 예를 또 드는데 여기서는 이제 어떻게 예를 드느냐면 이렇게 예를 들어요. 15절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지 못한다. 이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람의 언약, 사람끼리 약속을 했어요. 약속을 한 후에는 그거를 패할 수 없다. 만약에 약속을 어기면 패하는 것이 아니라 어긴 거죠. 그건 잘못인 거죠. 근데 약속에다가 약속을 했는데 당일날 약속한 장소에서 약속을 이행하려고 갔는데 상대편이 그거에다가 이것도 더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 약속이 무효화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약속은 그대로 약속대로 사람도 그렇게 하는 것이다. 이게 사람의 예예요. 그런데 16절 이 약속들은 왜 약속 이야기를 하느냐 그 말이죠.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아브라함과 그 자손, 이 자손이 복받으리라 복이 되리라 이런 이야기죠. 땅의 약속, 자손의 약속 이런 겁니다. 근데 그 자손에게 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자손들이라고 복수로 말하지 않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쳐 내 자손이라고 구약 성경에 이미 창세기에 아브라함과 언약을 할 때 네 자손들이라고 않고 자손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하기 전에는 우리가 구약 자체를 읽으면서는 이걸 발견을 못한 거예요. 근데 바울이 요거를 탁 집은 거죠. 들이 아니라 손이라고 단수로 말한 이유가 뭐냐? 아브라함의 육체의 자손들은 수없이 많은데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스마엘의 자손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또 나중에 나온 그두라의 자손 소생들도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 아랍 세계의 아브라함은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말하는 민족 국가들 참 많습니다. 그 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근데 들이라고 했으면 그게 다 해당되는 건데 자손이라고 단수로 했으니 유대인도 아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아랍인도 아니고 그럼 누구냐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바울이 꺼집어낸 거예요. 한 사람을 가리키는 거다. 그게 곧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17절 언약 이야기로 다시 가요. 그러니까 16절은 아브라함의 언약의 핵심이 예수다. 예수님을 약속하신 것이다. 그런데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이게 16절을 건너뛰어서 15절하고 17절이 연결되는 거예요. 개념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하나님이 정하신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거예요. 그거를 430년 후에 생긴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주신 십계명을 필두로 한 이 율법이죠. 이것이 폐기하지 못하고 약속을 헛되지 못하고 우리 15절에서 패하거나 더하거나 못하고 인간의 약속이라도 하물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어떻게 430년 뒤에 인간끼리 한 약속도 이틀 뒤에는 그렇게 못하는 건데 그죠? 하루 뒤에는 430년이나 지난 후에 주신 율법이 어떻게 약속을 폐할 수 있느냐? 약속으로 구원받는 것이지 율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논리가요.
우리가 이제 바울이 이렇게 써서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배워서 우리도 창세기나 출애굽기를 볼 때 그런 개념이 생겼지. 만약에 갈라디아서나 로마서가 없이 그냥 구약 창세기 출애굽기를 본다면 이런 거 발견하기가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뭐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는 하지만 대단한 거죠 지금. 핵심을 탁 짚은 거예요. 만일 18절 그 유업이, 이 유업이라는 것은 이제 구원하고 연결되는 개념입니다.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러니까 율법으로 우리가 유업, 하늘의 유업을 받는,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약속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게 그 유업을 주었다. 게임이 끝난 거죠, 이렇게 하면.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입증한 거예요. 약속으로 받는데 그 약속의 내용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예수 믿어 구원받는다를 좀 복잡하게 설명한 거죠. 율법에 걸린 사람들 때문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굉장히 복된 겁니다. 이런 것에 헷갈릴 필요가 없는 이방인으로 태어나서 예수 믿어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하는 일을 누가 한 거죠? 성령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라고 3절이 그런 거죠. 성령으로 시작했으면 마무리도 성령으로 하시는 거죠. 즉 은혜로 하신다 그 말이죠. 그런데 자꾸 중간에 율법이 끼어들어서 율법을 지켜야 구원이 완성돼,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율법은 뭐냐? 그게 이제 내일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뭐냐? 그럼 율법 괜히 줬느냐? 로마서하고 논리가 비슷해요. 근데 로마서의 답변하고 좀 차이가 있죠. 거기서 몽학 선생, 초등교사 이야기가 내일 나오는 겁니다. 율법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이제 내일 말씀은 몽학 선생,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를 가게 하는, 예수를 바라보게 하는 기능이 있고요. 그 외에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자는 그 구원을 율법으로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삶의 열매로 맺으며 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숙한 신자가 되어지는 것도 율법으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은혜로 되는 겁니다. 은혜로 어떻게 해요? 율법이 말하는 그 정신을 실천하고 살 수 있게 해주시는 거지. 그건 구원은 은혜로 받는데 구원받은 뒤에는 내 힘으로 또다시 율법을 지켜야 돼. 그건 갈라디아 교회를 미혹한 거짓 교사들이 하는 말이에요. 그런 건 아니다는 거죠. 자, 그건 이제 내일 말씀에 가서 다시 이야기를 하기로 하고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율법으로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예수께서 속량하셔서 내가 구원받은 거고,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이 이방인인 우리들에게까지 주어진 복이 되어졌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 그 은혜와 복이 얼마나 큰지 이런 말씀들을 통하여서 다시 체크를 하고 늘 감사하며 주님의 은혜에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율법의 행위 아래 있는 자들은 저주 아래 있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께서 우리를 그 저주에서 속량해 주시고 은혜로, 약속으로, 언약으로 구원을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내가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 이방인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믿음이 굳건하게 하시고 흔들리지 않게 하시며 세상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따라, 말씀 따라, 하나님의 인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